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은 내 의식 수준이 권위 사용의 수준을 결정한다. 뭐라고요? 내 생각의 수준이 내가 가진 권세를 사용하는 것의 수준을 결정한다. 여러분과 계속 생명의 왕노로 권위 권세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눠왔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기 시작하고 복음을 더 깊이 열어주는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서 알게 되면서 나란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특징 중에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점점점 염려나 불안이나 이런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오히려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할까? 어떡하지? 이런 것보다 이렇게 해야겠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거지가 왜 그걸 하겠어요? 거지가 그걸 하는 이유는 쓸 돈이 없고 잠잘 곳이 없어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돈이 많고 쓸 것이 많으면 그 사람은 머리가 정말 구두쇠가 아닌 이상에는 그걸 하지 않아요. 당당히 옷 차려입고 머리도 꾸미고 백화점 가서 비싼 것을 사겠죠. 자신의 처지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 거지는 자신의 처지가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거지가 백화점 가서 비싼 거 사겠어요?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이미 성경에 써놨어요. 근데 가리워졌다. 복음이 가리워졌다. 혹은 복음을 모른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왕이고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배우지 않고 일반 신처럼 빌어요. 여러분,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조상에게 빌잖아요. 뭐 해달라고. 근데 조상이 뭐 해준 거 있어요? 직접 나타나서. 세상에 조상한테 재앙을 내려주지 말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 조상이면 저는 안 믿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 조상이 자손들을 나 제사를 제대로 안 지내면 재앙을 준다고 그런 조상이 있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이 상식적인 것에서도 사단이 묶어놔서 거기에 절절 매고 살아요. 우리가 부유하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부여는 무엇을 많이 가졌다 이게 부여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부여는 많이 가진 것을 부여라 그러죠. 우리의 부여는 있거나 없거나 부여를 누릴 줄 아는 통치권에서 시작해야 돼요. 하늘의 부여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요. 부여를 풀어내고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많이 쌓는 것이 부여라고 생각했으면 제자들에게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옷도 사고 막 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우리 세금 내야 되는데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야, 얼마 있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가서 낚시질해라. 그 입에서 나온 동전으로 네 거랑 내 거 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도 어떻게 먹여요? 말했을 때 주님이 너희들이 먹여라. 우리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러자 하늘을 울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나서 막 나누셨어요. 예수님이니까 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면 예수님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우리가 그러한 자로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하지 않았다면 하지 못해요. 사람이 태어날 때 DNA로 부족하게 태어나진 않잖아요. 완벽한 사람으로 태어나죠. 그러나 그 아이는 잘하지 않으면 어른 노릇 못해요. 아기 때 결혼 왔다고 어른 되지 않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지식도 쌓고 사회에 대한 훈련을 해야 어른 노릇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DNA를 가졌지만 잘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왜 확립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우리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이것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풀어줘야 되는가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지혜가 성령의 조명하심이 깨달으심이 있다면 두 가지 영역에서 균형적으로 자란다라는 거예요. 한쪽에만 발달되면 교리화되고 교조화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말씀을 보면 그분이 깨닫게 하세요. 왜 방언 기도를 하라고 그러겠어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영의 풀어짐이 방언을 통해서 허락하시니까 그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은 거듭남에 대한 이해예요. 내가 어떻게 거듭났느냐. 여러분, 거듭남은 육신의 삶을 벗어나서 영의 삶이 중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로 태어난 육신의 삶은 이 육신적인 삶을 계속 살아야 돼요. 이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고 우리는 육신의 훈련을 해야 돼요. 자빠지면 다치면 어떻게 돼요? 약 발라야 돼요. 그러나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밥을 먹듯이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잘하지 않아요. 왜요?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영, 하나님과 연합된 영.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영을 잘하게 한다. 그러니까 잘한다고 그러니까 또 자꾸 이상한 이해를 해요. 영도 조그만 애기나 보다 이렇게 육신적인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의 출생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지만 동일한 과정, 자라나야 돼요. 아이처럼. 아이가 자라나고 젖 먹이고 밥 먹는 것처럼 쭉 자라나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아이들은 어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10,000원짜리 주는 것보다 딱지가 더 커요. 어른한테 딱지 주면 좋아해요? 딱지 주면 신경질 낼 거예요. 내가 이거 어디서 먹으라고. 내가 애들처럼 딱지질해? 왜 이걸 줘? 이럴 거예요. 근데 어른이 애한테 딱지도 안 주고 돈 주면 버려요? 저쪽으로 치워요. 그리고 딱지가 주면 좋아해요. 무슨 말이에요? 아이는 아이고 어른은 어른. 그러나 아이는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권세를 가진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제가 그 참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아니카가 물건 사러 갔는데 뭘 하나 지갑을 달라고 그러는데 꺼내드려요. 자기 지갑에 있는 동전을 가지고 계산하라고. 그 아이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이 영역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쁘죠? 근데 이 아이가 커서도 그래 보세요. 답답하겠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그 수준에 따라서 뭘 해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시작하면 그 수준에 따라서 내가 사고하고 그 수준에 따라서 내가 권세를 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여러분 배고프다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아기가 배고파 밥 줘 그러면 네가 밥 차려라, 네가 밥 해라 이런 부모 봤어요? 아니카가 그런 소리 하면 아니카한테 그러겠어요?
그래? 잠깐 기다려. 답을 주겠죠. 근데 만약에 아니카가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가 아닌 사람한테 그 소리 하겠어요? 안 해요. 왜요? 내 부모가 아니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는 거. 그분은 나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와요. 이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우리 의식 수준에서 정확한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의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어떤 행동이 각각 달라요. 근데 다른 수준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준이라는 의미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가운데서 그것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는 아버지께 다가갈 권위를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너는 이따가 예수님께 가야 돼. 넌 아직 갈 단계가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뭐예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권위를 많이 갖고 있다, 적게 갖고 있다라는 건 없어요. 모든 자녀는 2등급 자녀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거죠.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 서 있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우리 가운데 동일한 성령님이 계세요. 또한 성경의 약속을 가지고 그 요구함도 동일한 수준의 권리가 있고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똑같이 갈 수 있지만 여기에 변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죄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우느냐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싶은데 이 사람, 축복을 받을 사람이 축복받을 수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삶에서 지저분하다면 그릇이 지저분한데 어떻게 해요? 비워야 하죠. 불순종과 여러 가지 죄들은 아버지께서 주실 복을 가라막아요. 왜요? 사단이 훔쳐가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게 살다 보면 누구를 막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막 생겨서 분을 품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저러면 안 되는데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지? 사단이 들어 훔쳐갈 건데 훔쳐가는 게 뭐예요? 저 병이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그걸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럼 뭐예요? 다 용서해도 저거는 죽어도 용서 못하겠어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사신 일들에 대한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 용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과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원수를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는 그 원수에게 숯불을 쌓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목하라,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죄성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본성적으로 죄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떨어졌어요. 우리 유사모님이 로마서 5장에서인가요?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계속 죄가 짓는지 거기 보면 잘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된 거거든요. 죽은 거예요. 죽었단 말이 없어졌단 말이 아니에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됐어요. 그 다음 누구랑 관계가 됐어요? 사단과 연합한 자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단의 본성으로 사단의 일을 해요.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사건들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걸 잘 보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게 뭐냐면 그 본성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졌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이제는 죄성으로 것에 오는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사는 자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난 자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생각을 바꿔라. 마음을 변화시켜라. 그 다음 뭐예요? 몸을 어떻게 해요?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순종해라. 두 영역이 바뀌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뭐냐? 두 영역에 대한 훈련이 없어서.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요. 여전히 내 생각을 따라 살아요. 생각은 절대 안 바꿔요. 그럼 주일날 가서 예배드려요. 그럼 하나님의 주님이 영을 통해 흘러갈 수 있는 그 하늘의 것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영역은 우리가 보이는 현실적이고 이 물리적 영역은 우리의 몸과 생각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근데 내가 안 바뀌면 별 수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 17장에 유선한 사모님이 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바벨론의 실제 그 연합들, 그 짐승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의 비밀, 땅의 음녀들이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데요. 이 큰 바벨론이 이것들이 연합해서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계속 괴롭히고 죽이는가. 전쟁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각이 없어요. 영적 전쟁하려니까 맨날 귀신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세우면 보여요. 어떻게 살아갈지를. 사단은 지속적으로 이 땅의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데 휩쓸려 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최고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이 돼요. 근데 말씀 안에 쓴다고 그러니까 이 지식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인정하고요. 성령님께 늘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고 방언 기도하고요. 이 방식을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깨달아짐이 있어요. 우리가 본성이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과 생각이 불순종일 때 권위와 권세는 나타내는 큰 장애물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추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영은 거룩해요. 더 이상 바뀔 수가 없어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거룩은 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바뀌지 않은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상처받고 이 생각으로 가득 찬 이것은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못 박아버렸어요. 근데 이게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선언해야 될 게 또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전에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날마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여버렸는데 또 죽이려고 그래요. 이거는요. 죽은 시체를 파다가 또 죽으라고 막 이러는 건 똑같아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영이다. 이게 나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결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보는 것이 나를 반영하잖아.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상업 선생님이 계셨어요. 저희 상업을 배웠는데 저희 때는 상업, 공업 이런 게 있었잖아요. 공업 시간에는 공업 관련한 것을 배우고 상업 시간에는 배우는데 이 선생님이 특징이 뭐냐면 수업 시간에 정치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런 분을 왜 국회로 정치를 안 보냈을까? 너무 잘한다. 그때는 모르니까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분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지 정치하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 말을 할 이유는 이분이 거기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방향을 말씀 앞에 서서 훈련하지 않으면 주일날 그냥 땡 처리되는 예배드린 그걸로 끝나는 삶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날만 밥 먹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 따로 이 말씀 따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를 바꾸라고 도전하는 게 뭐냐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고 본성적으로 거룩할지라도 우리가 악을 향해 있으면 결국은 뭐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고릴라의 형이 있어요. 데릴라요. 삼손과 누나인가요? 데릴라니까. 여러분 삼손이 기름 부은 자잖아요. 그죠? 기름 부은 자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머리 깎는다고 힘이 없어지겠어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머리를 삭도를 댄다.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함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사라졌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이 적들을 싸우는데 이 힘이 어디 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자꾸 꼬드겨가지고 데릴라가 물어보니까 결국은 불잖아요. 머리카락이요. 근데 머리카락이 뭐냐면 이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구별된 자. 이거를 결국은 스스로 거절한 거예요. 그러자 이 삭도가 딱 이게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니까 바로 힘이 사라지죠. 여러분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 물어볼게요. 나에 대한 권위를 내가 더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24인 자에 대해서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더 가지고 있나요? 권위를 사용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 대한 권위는 나한테 있어요. 여러분 내 권리를 침범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자신의 권리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때 권세의 출발은 나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이게 물에다가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가 물결이 밖에서부터 드러나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나요? 동그라미가 안에서 생겨서 밖으로 퍼져나가죠. 동그라미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을 때 시작은 안에서 시작해요. 나로부터 시작해요. 첫 번째 나에 대한 권리는 내가 행사해야 돼요. 내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주변에서 아무리 처음에 예를 들어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내 권위 아래 있겠다라는 거예요. 나와 연결시켜서 당신의 권위에 순복해서 기도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가 기도를 적극적으로 받고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안 믿으면 뭐예요? 안 일어나요. 치유가 안 일어나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 기도에
뭐예요? 굴복하겠다. 나와 연합해서 내 권위에 순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기도를 안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를 거절하거나 믿지 않아서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원하는 의미에서는 첫 번째 권위는 나에 대한 권위는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가족과 사회와 국가로 점점 나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 가족의 권위는 나한테 있다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가족은 나한테 없어요. 그래서 허락해야 기도를 하고 서로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죠. 국가에 대한 권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국가에 나만 내 국가가 아니라 우리 이영균 집사님도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에 대한 소속이잖아요. 이게 권위가 여러 사람들이 나눠지는 거는 어떻게 해요? 그만큼 권위가 약해져요. 근데 나에 대한 범위를 좁아지면 나는 나에 대해서는 가장 큰 권위를 가져요. 그 다음에 가족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뺏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안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같은 성령으로 믿어서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정확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도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붙잡고 씨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이 아직 그 단계로 안 올라갈 수 있거나 하나님의 뜻이 좀 있다가 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나를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죠?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분이 거짓말하는 분 아니잖아요.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래요. 여러분이 구했으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건 말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산에서 말할 수 있고 없어지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몸이 망가지면 그것을 건강하라고 해야죠. 어제 제가 넘어지고 자빠졌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덜 다쳐서. 원래 이거 제가 딱 넘어진 다음에 여기 딱 다치고 나서 이거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유사모가 저에게 하는 말이 별로 많이 안 다쳤네. 너무나 감사하네. 상상외로 많이 안 다쳤어요. 여러분, 제가 술 먹고 넘어지는 사람을 봤어요. 술에 취해서. 근데 이 사람은요, 어떻게 넘어지냐면, 그냥 비틀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향해서 내리꽂더라고요. 왜 그러지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술 먹은 사람의 얘기가 뭐냐면, 바닥이 일어나서 나를 친다. 갑자기 바닥이 일어나 나를 친다. 바닥이 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몸의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막 까지는데 붙잡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서 그러는데 이분은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요. 왜요? 몸에
그것이 장악해버려요. 중독이, 술이 자기를 장악해버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제 제가 그냥 그대로 정보 때처럼 꽈당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몸이 전체가 어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면 막 후유증이 오는 거거든요. 저는 후유증이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서. 여러분, 우리 몸에 대한 권리가 우리한테 있다면 여러분 바다에 빠지라고 계속 명령해야 돼요. 산이 바다에 빠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고백을 멈추면 산은 그대로 있어요.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안 되지만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말한다면 말씀을 여러분 편드세요. 이런 믿음을 방해하는 게 뭘까요? 의심이에요. 의심이란 자기 생각을 우선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다. 여러분, 아담에게 사단이 와서 뭐라고 속삭였어요?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더냐? 의심을 일으키잖아. 너 그 말 믿어? 이 소리거든. 바울이 야고보서에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했어요. 마음이 뭐예요? 두 마음.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 마음도 있고 저 마음도 있다. 즉 내가 이 생각도 있고 저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창조론 중에 이 창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는 게 창조론이잖아요. 근데 창조론에서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별이 여기서 관측을 했는데 별이 탄생이 되는 걸 봤어요. 여기서 관측했는 별이 어느 시점에서 탄생했는데 그 길이를 그 별의 탄생한 시점을 봤더니 여기에서 예를 들어 120억 광년이래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별은 120억 광년 전에 탄생해서 120억 광년 동안 여기 온 거예요. 지금 관측되는 입장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그러면 그 이 지구의 나이는 뭐예요? 이 우주 나이는 120광년이 지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논리로 따지면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로는 부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하늘을 봤어요. 별이 반짝반짝해요. 근데 워낙 시력이 좋아서 딱 봤더니 별이 탄생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계산을 해봤더니 120광년이에요. 야, 우주가 오래됐구나 탄생한 지. 아담은 어디에 창조된 자예요. 근데 이틀 지난 다음에 자기가 관측한 별을 향해서 120년 전에 탄생한 거리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120광년 전에 이 지구가 탄생됐구나 우주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참 지구 오래됐네요. 아니 며칠 안 됐는데 아니 내 생각해보니까 이거 120광년에 저 별이 탄생했는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뻥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나는 7일 전에 만들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 말한 그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 입술에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분의 말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창조의 말씀이 들어오면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이 내 마음이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너는 거룩하다 그러면 저는 안 거룩해요. 내 느낌에 난 나쁜 짓 하잖아요. 내가 왜 거룩해요? 라고 내가 생각하는 걸 믿지 그분의 말을 믿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그러면 그렇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가.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더치스 목사님이 30일 동안 자신의 손에 사마귀가 난 것을 향해서 사마귀가 손에 많이 났는데 이거를 30일 동안 기도했대. 그러자 사라지대. 무슨 말이에요? 영의 일은요, 바보처럼 보여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믿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영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자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을 믿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관계를 맺고 누구에게 권위를 주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존재였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느냐는 중요해요. 사람은 애초에 태어날 때에 어디에 소속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즉 하나님께 소속되도록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게 사단과 연합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단과 연합된 나는 이 땅에서 몸도 하나님께 연합되어야 되는데 몸도 세상에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담배를 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끊는데요. 선언하고 나니까 슬슬 냄새가 나고요. 피고 싶어져요. 몸이 요구를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대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거 죄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디나 똑같다. 그러면서 끊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에 피지를 않았거든요. 몸은 욕구해요.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 죄는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쳐요. 왜 중독이겠어요? 중독은 이런 말이에요. 몸의 사역이 거기에 내어준 거예요, 자신을. 게임 중독은 그것을 거기에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포르노, 알코올 마찬가지예요. 내가 통제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거기에 묶여버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벗어나도록 해야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몸도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이다. 그러므로 나는 거절한다. 그 다음에 내 의지가 이거를 하려고 할 때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저희 형님에게 제 경험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도 그렇게 했더니 담배 냄새가 싫어지더라. 근데 펴요 또. 내 형님 들으면 기분 나쁠지도 모르죠.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욕구예요. 끌어졌는데 내가 또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 로마서 8장 13절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목양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여러분에 대한 권위가 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권위를 거절하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저하게 교회가 하나님의 한 리더를 세웠다면 그 리더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리더 세워놓고 흔들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세워놓고 흔들잖아요. 그래서 물론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권위 안에 있는 거예요. 권위의 책임은 나에게 시작돼서 가족, 공동체, 사회, 국가로 세계 전체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에 대한 권세는 나에게 있다. 가족에 대한 권세는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가 자녀를 와서 확 물면 어떻게 해요?
야, 그거 뜯어 빼라. 야, 그거 가만히 있지 말고, 야,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기고 있어요, 부모가? 개가 달라들어서 자녀를 물라 그러거나 물면 부모가 가만히 있는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는 쫓아가서 개를 패대기 쳐가지고 쫓아내죠.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문제에서도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세요. 각자의 문제에 대해서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 떠나가라라고 선포해요. 마지막 하나는 알고 믿어야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요. 알고 믿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알아야 해요.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받았음에도 영생을 취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약속된 언약의 공급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을 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삶에 구원의 풍성함,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 육신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영적 생명이 구원으로 끝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를 행사하고 믿음을 드러내고 공급하심으로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고 선언해야 되고 선포해야 된다. 그랬을 때에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을 끌어간다.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 줄일게요. 여러분, 우리의 의식 수준은 우리의 사용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권리의 수준을 결정한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에 대한 정확성, 그 다음에 내 삶의 권위는 나한테 있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 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이 권리를 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온전하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그 충만함을 가지고 살게 하는 자임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더 열어주셔서 이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계시의 진리를 따라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주님으로 도지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